할렐루야. 매일의 삶에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진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에 이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183장, 예전 통일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196장, 통일 찬송가 17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6장, 통일 찬송가 174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 드린 찬양 새 찬송가 196장, 통일 찬송가 174장 1절입니다. 1절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07면이나 308면쯤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읽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피차간에 끼쳐지는 거룩한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지켜지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고 성령의 임함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리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그 날이 또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은 후 열흘 뒤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뜨거움, 또 성령의 체험으로 인한 감격과 충성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양과 관련하여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가 반드시 필요로 하나 우리 몸, 체내에서는 스스로 전혀 만들 수 없거나 또 적절한 양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요즘 뭐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수 영양소는요, 인간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면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부족하거나 없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도 되기 때문에 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족해도 그냥 어지간히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있거나 충분한 것에 비해서 분명 위험에 노출될 일은 사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초대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여정에 가서 좀 더 강하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유언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족들은 그 유언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만큼 유언에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인생의 그 공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가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 그 성령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성령 체험, 임재가 없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살기는 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일단 복음서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다 라고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에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크게 있을 이유는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성령의 강림 체험 없이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도 듣고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받은 후와 받기 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기다리면서까지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분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도 돈에 대한 가치를,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것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하면서도 제자로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가득했던 바울은요, 성령이 없어도 자기 신념과 확신, 자기의 지성을 갖고 최선의 모습을 지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삶은 그 마지막까지 그저 자기 식대로 마쳤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체험 이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도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메섹 사건 이후 그는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철저한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삽니다.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16절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앞서 언급한 이들의 부정적인 일들이 이에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앞세웠다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 행했던 그 악행들로 인해 잘못된 생애를 산다거나 피해를 끼치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임재는 강하게 요청된다 라는 것이죠. 핵심이 되는 복음 증거, 이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것은 전제하에 인생이 바르게 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그보다 앞선 근본적인 것도 알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영양 가운데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끔 언급하지만 사람의 출발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생기를 부여받았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확실하게 된 것은 흙으로 빚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그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 영육의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명분에서 본다면 마땅히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존재로서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역을 했냐, 제대로 사역을 하냐, 안 하냐, 믿음 생활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전반부에는요, 성령을 따르라 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전체를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때문에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육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개역 한글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요 며칠 바람도 많이 불고요. 또 비도 왔는데요. 이 바람이 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람 한 점 없는 날도 구름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땅 위에는 이 바람이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요, 높은 하늘에는요 언제나 센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기압, 기류, 이것이 곧 바람입니다. 성령을 좇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에 걸맞는 모습은 구름이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의식에 의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저렇게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 혹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기류에 움직이는 어떤 구름의 모습과 같이 우리 신앙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나 사역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합시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새롭게 완성된 것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늘 선행되도록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통해 큰 돈을 얻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그 큰 혜택이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지만 그 큰 돈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그 절대자에게 응답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얘야, 제발 부탁하니 복권을 먼저 좀 사거라.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식대로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목적은요, 흔들림이 없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의 심리 상태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는 듯 합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처럼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령과 성령 없는 자의 태도로 말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쟁점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은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적입니다. 적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항상 이 적대 관계, 대적하고 반대하며 정쟁의 현상으로 나타나기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흡사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또 사도 바울은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함을 로마서 7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땅히 헌금하고 또 거짓 없이 살아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질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생활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일들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을 알매도 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니 그냥 안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마땅히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몰랐던 것처럼 그냥 은근슬쩍 행하며 지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은 어디 저들만의 일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빈곤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일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함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라는 식의 편견에 휘둘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옹고집처럼 붙들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타협하듯이 무리에 휩쓸려서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선이든 악이든 우리 안에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며 싸우는 게 맞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말씀이 우리 찔림을 주어서 멈칫하게 하면서 야,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가 떨림을 갖게 하기도 하면서요. 선을 행하자라고 열심을 내지만 순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손익을 따지게 되는 그 갈등에 휩싸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태양난입니다. 이유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것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믿음 생활의 측면에서도 내가 하려는 것을 하려 하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해답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멘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 역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스스로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길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가면, 그분에 의한 삶을 살면,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면 결정의 혼란이나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활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깊이 묵상하고 잘된 선택을 하며 가야 합니다. 말씀에 따른 잘된 선택.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좋은 선택이요. 물론 여러분, 거창하게 본다면 한없이 어렵기 그지없는 일이죠. 성령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 신비함이 드러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거나 절대자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 같은 믿음 안에서도 그런 중압감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중압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본다면, 인간인 나를 본다면 해답을 찾는 것은 그리 난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어진 삶을 올곧게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웃을 수 있는 인생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 웃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런 분들은 박수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요.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두려움과 연민으로 인해 때로는 이것이 전쟁과 같은 삶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한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을 당하고 오늘을 겪고 살아나가야 할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평탄한 것만 두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생명과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뜨고 맞이하는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일상에 대해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 아니면 성령에 따르는 삶의 태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천상 하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의 삶에 주님과 동행함을 고대하며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한 말씀이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확신이 잘 서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열매를 통해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라고 누가복음 6장 43절 이후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삶이었다면, 그런 생활을 한다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결실들이 일상을 통해 동반될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우리 자신의 신행, 믿음과 행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잘것 없이 여겨지는 그 일상의 열매들이 우리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바라보는 이웃의 눈길이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선한 손길들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 내에서 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좋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다르게 눈을 뜬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가치가 있음을,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 그 열매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기에 한 번의 구원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와는 다릅니다. 성령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났고요. 은사들이 나타났고요. 그를 통하여서 사도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피차간의 필요를 따라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장쯤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도 성도입니다. 근데 물욕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도를 속이면서까지 헌금의 일부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아 끝끝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장쯤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 안에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지속되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의 말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이 성당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아직도 짓고 있다라고 하죠. 거반 한 138여 년의 시간을 동안에 중간에 여러 전쟁이나 이유로 인해서 끊긴 것도 있다지만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지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재 건축가라고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으로도 유명한데, 여러분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 후에도 이 파밀리아 대성당이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 토대로 그렇게 할까요? 예, 설계도죠. 설계도를 중심으로. 정말 가우디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건축물을, 이 설계도를 만들고 지으려고 했을까를 추론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건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리라. 내가 올곧게 바르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리라. 독야청청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이, 복음과 관계 있는 것이, 복음을 믿는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한 믿음의 산물이기에 소통이요 연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홀로는 절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일부의 말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통한 능력의 삶을 살아 귀감이 되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갖고 어렵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끝끝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멸치 않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특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고단한 나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삶의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서 곤고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기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복된 것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체의 한계도 있고 마음의 인내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 살아야 할 것들을 잘 살아가는, 반드시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갖고 있는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어져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함을 통하여 복된 나날들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마스크를 여러 장 만드셔서 목요일을 섬겨주신 귀한 손길들 가운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힘을 내셔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어려움이 해지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좀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생명과 건강을, 안전을 좀 유의하시며 지키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